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나라들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몸된 재단 주님 지켜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 아버지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마음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터탁이죠. 예, 오늘은 무터탁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보내고 있고 한국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버이날 유래는 이렇답니다. 1910년도 미국의 동부 해안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선생님이셨죠. 주일날 학생들에게 5계명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의 딸 안나가 그것을 그 말 얘기를 듣고 이제 실천했던 것이 어머니 주일의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5월에 그 자비스 여사의 1년 주기 예배에 참석하러 오셨던 손님들에게 그의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는 의미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줬다는 겁니다. 이 소녀의 가득한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갑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비스 모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5월 둘째 주일에 그날을 이제 어머니 날로 정하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연세 드신 어머님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소문의 소문을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교회로부터 점점 퍼져서 교회들마다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914년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국회에서 이것을 그 축제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켰었는데 1973년도에 아버지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날은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붉은 카네이션, 그리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자녀들은 흰 카네이션을 아이들이 다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가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것으로 풍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내고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내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큼 귀하고 생명력 있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우십니다. 추우면 본인은 추워도 괜찮아요. 아이들을 꽁꽁 덮어 싸서 키우고요.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맛있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는 아이들 몫으로 어머니는 늘 난 찬밥을 좋아해. 늘 찬밥만 드시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고 부모님들은 새 옷을 사 입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기죽을까 봐 아이들을 위해서 새 옷을 사서 입혀서 보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 일이라고 하면 천리길도 마다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손톱에다 묻여줘도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몸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를 해주죠.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소가 그렇게 귀했습니다. 논과 밭도 귀했고요. 소 팔고 논, 밭 다 팔고 자녀들 학비를 대주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의 유래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이흥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어머니께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집은 빚만 늘어가고 있었는데 이 막상 돌아온다고 하니까 어머님 마음이
힘든 거죠. 내가 뒷바라지를 더 못했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쌓았던 빚도 많지만 더 독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해가 질려까지, 그 당시에는 솔방울을 팔아서 모아가지고 팔았답니다. 그게 돈이 됐던 것 같아요. 1930년대 일이니까요. 쌀 한 가마니에 그때가 13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솔방울을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답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피아노를 샀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국 위대한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버이날 늘 부르는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의 어머니의 마음, 불러드리고 싶은데 울 것 같아서 못 부르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죠. 나실 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그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아버지는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82세 되신 아버님이 52세 된 아들과 하고 거실에서 이제 같이 마주 앉았답니다. 근데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서 앉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다정하게 까마귀예요, 아버지. 좀 이따 아버님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좀 이따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이 아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까마귀라니까요. 이 아들 음성 속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또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까마귀라고요. 왜 자꾸만 반복해서 물어보십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말없이 방에 들어가서 낡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아버님이 쓰셨던 일기장입니다. 근데 그 일기장의 내용은 그 아들, 지금 52이지만 그 아들이 3살이었을 때 썼던 아버지의 일기장, 그것을 건네주는 겁니다. 아들이 그걸 받아보고서 펴서 읽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5월 10일 날짜를 읽었습니다. 5월 10일 이렇게 일기가 써 있답니다. 오늘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공교롭게 그때도 까마귀가 날아왔던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줬다. 조금 후에 아들이 또 물어봤다. 저게 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것은 까마귀야. 아들이 23번 물어봤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야 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나머지 글에 이렇게 썼답니다. 똑같은 대답을 22번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과 내가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일이 즐거웠다. 그래서 이 일기장을 본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주었다라는 이야기의 글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예, 아멘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노인은 약하지만 부모님은 강하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강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강한 분들이십니다. 한국 땅도 아닌 독일 땅에 오셔서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그 고생과 그 헌신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란 단어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그 단어에는 놀라운 인내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단어에는 놀라운 결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좀 다른 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냥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관하는 부모님들은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이 있지만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라는 것, 그걸 찾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죠. 흔히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은 자녀부터 감사로 인사를 받는 날, 당연히 인사를 받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받아야 되고 이 날은 참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뒷이면에 보면 아직도 나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명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길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뤄 나가는 그 길을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정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유다 자손에 대해서 땅 분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서 한 이야기는 그 옛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접경에 도달했을 때 12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정탐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통일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10명의 생각만 이렇게 이분화되어져 있었습니다. 7절에 있는 구절처럼 갈렙은 그때 자기 보고는 마음에 성실한 대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확신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다르게 다른 정탐꾼들은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현지를 보다 보니까 축복의 땅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것은 사람을 죽일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평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대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낙심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 마음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히브리 언어의 그 의미의 표현을 보면 빈틈없이 바짝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빈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삶을 살았던 것이 갈렙이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강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축복해 주셨던 약속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발로 밟은 땅은 다 네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였습니다. 갈렙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그 땅.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45년 동안 갈렙은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광야길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였습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땅 모든 땅들이 너의 땅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사명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이룰 때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은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꿈. 하나님은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정, 이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던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약속, 방향, 이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첫 단추를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했으면 내 가정을 향한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양육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계획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갈렙은 45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걸 놓지를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그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갈렙은 그걸 놓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녀를 낳게 되어졌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독일에 와 살게 되어졌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연처럼 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계획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그 젊은 가정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주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뭘 알겠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넌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한다.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고 분명히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격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걸 감당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긴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저희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독일이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기도해도 모르면 2년이고 3년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든 것이 삶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했던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셨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땅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갈렙이 외쳤던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 헤브론 지역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밟는 땅 이것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땅을 분배했을 때는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한 땅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분배는 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헤브론 땅, 갈렙에게 약속했던 이 산지, 그 땅도 역시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는 거였습니다. 싸워서 이겨내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가 이겼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기셨으니까 괜찮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저희가 싸워서 점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저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까? 그 심령을 깨트려버리는 그 사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싸워서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분명한 꿈이, 또 자녀를 통해 주실 때 분명한 꿈이, 또 기본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꿈을 분명히 허락하셨을 겁니다. 얘기 드렸듯이 그 꿈이 없고 그 계획하심을 모르면 기도해야만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제가 무엇하고 어떤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일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이것 가지고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닥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다 이 문제 가지고 사단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선포하신 땅, 이 땅은 네 땅이라고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들어가서 쫓아서 가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면 어떻게 가서 싸우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하고 한번 싸워볼까? 굉장히 센데 어떡하지? 마음 자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갈렙은 담당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85세지만 젊은이 못지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말씀들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담대히 얘기했던 것이 갈렙이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저 민족 물론 내쫓아버리고 약속에 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면 그냥 딱 붙어서 싸워 나갔다는 겁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아르바 족속들은 더 가장 뛰어난 적군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였던 갈렙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였습니다. 갈렙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게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될 때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람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과 약속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내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누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야 될 그 몫이라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부족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있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뒤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마지막 남은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녀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사명을 위해, 자녀들의 삶에서 사명을 완수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읽다 보면 갈렙의 처지를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내가 오늘 85세로 돼. 하지만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노익장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갈렙은 노익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패기와 능력이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어른들을 일컫는 말. 노익장. 갈렙은 젊은이보다 더 패기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보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데 저희가 어떻게 중간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해야 될 몫은 그 꿈과 그 비전을 알아서 자녀들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20대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요. 하나님 도대체 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비교의식과 자책과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품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원, 수련회는 다 쫓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조금씩 만져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비전과 꿈과 방향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삶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 인생의 삶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도 많이 무너지고 통곡도 많이 하고 울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마음과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 손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날에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섬기며 나가는 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몫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정말 힘든 시기, 한국에서도 힘들었지만 독일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가운데서 더 힘들고 어렵게 삶을 이기셨던 분들이십니다. 노익장을 나타내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갈렙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94편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이겨나가셨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비전과 꿈을 다시 재확인하여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놓지 않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